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좀 진정되기를 우리가 많이 기다리며 기도하며 왔는데 확산세가 심각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촛불 2개를 밝혔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지요. 이 촛불이 어둠을 밝게 하는 빛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마음에 깃들어 있는 어둠, 불안, 염려, 그리고 사회에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와 고립, 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힘듦과 분노 등등 이러한 어둠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빛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고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렘으로 기다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려봤자 결국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 않더냐고 기다림은 부질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늘 좋은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는 백신과 치료자가 나오기를 고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안정화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에 있어서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야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도 소중한 일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생활은 아니더라도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지금의 일상을 의미 있는 삶으로 가꾸어가는 우리 한일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오시는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이 오시던 시대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이지요.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던 때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의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를 열었다고 칭송받았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오늘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평화라는 이름과 다르게 실상은 그의 통치는 강압적이었고 호적 등록은 식민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로마는 자기들에게 고분고분한 사람이나 도시들에는 그냥 그렇게 놔두었지만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사람이나 도시에는 굉장히 무자비했습니다. 로마 통치의 기반은 평화가 아니라 폭력이었던 거지요. 주님이 바로 그런 시대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갈등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이랬던 시대가 아니라 로마의 폭력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 앞에 생명이 신음하던 시대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어떤 시대나 사람이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대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신음하게 했던 로마의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목숨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당시에 비록 그가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동굴에서 만난 사울을 하나님 편에서 먼저 기억하며 살려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를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욕심대로 취하고 그 죄를 은폐하고자 가장 힘든 전쟁터에 어려운 전쟁터에 우리야를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명을 대하고 있느냐, 이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의 여부는 생명을 대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던 때처럼 로마라는 제국의 압제는 아니더라도 생명을 대하는 이 시대의 모습은 그다지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온갖 모욕감을 주어서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게 하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던 운동선수는 진정서를 냈음에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당하자 생명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안전망을 지켜주지 않아서 계속되는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고, 꿈을 펼치고자 했던 청년들을 성을 착취해서 생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부모의 분노가 자녀를 살해하기에 이르기도 하고, 우정을 나누어야 할 동급생들이 계급을 나누어서 서로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누가복음에 호적 정리를 명했던 시대, 세금에 시달리고 수탈에 괴로웠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일대에 태어난 사내 아이는 모두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아야 했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생명을 대하는 어둠의 모습은 참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시대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에 갔을 때 마침 해산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나 하나 살기도 힘겨운 시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던 시대에 주님은 환대받지 못한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저 포대기에 쌓인 채 말에 먹이가 들어있는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원대한 꿈을 안고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라기는 너무나 쓸쓸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탄생은 진짜 경건과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안정되어 있고 환대하고 화려하고 모두가 인정할 만하고 그런 곳에서의 경건인가? 참 경건함과 거룩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자리의 장면은 우리에게 자꾸 재고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있지요. 그는 평생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보리나주의 광산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목회 인생으로는 그렇게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목회를 할 때에도 그 목회를 접고 화가의 꿈을 펼치고자 파리로 향했을 때도 그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은 신앙의 이유에서 모든 결정이었습니다. 화가의 꿈을 품고 파리로 왔을 때 그는 시엔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임신 중이었는데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먹을거리를 구걸하면서 파리의 추운 겨울 거리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고우는 그 시엔을 자신의 누추하고 비좁은 방에 맞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우를 염려했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매춘을 하던 여인이었거든요. 매춘하던 여인과의 동거를 그 누가 지지해 주겠어요. 하지만 고우는 스스로에게 되물어 봅니다. 버림받은 여인을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는 것과 그를 받아주고 돌보는 것,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주님을 따르는 일일까 수없이 되묻습니다. 시에는 매춘을 하며 살기까지 나름대로의 삶의 상처가 많았겠지요. 성품도 모났겠지요. 그녀와의 생활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고흐는 그녀를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해산날이 다가왔고 엄마와 함께 겨울 거리에서 어찌 되었을지 모르는 이 뱃속의 아기가 드디어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이 아이가 시엔과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고흐는 예수님 탄생의 신비를 느꼈다고 경탄했습니다. 생명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냉정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시엔이라는 이 여인은 무너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아이의 생명은 빛을 보기도 전에 쓰러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고우라는 한 사람의 돌봄과 배려로 두 생명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이란 바로 그렇게 생명을 감싸 안는 자리,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작고 여린 생명은 누군가 돌봐야만 합니다. 그 연약함을 돌보는 이가 있어야만 그 생명은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약함을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냉혹한 세상은 우리의 약함을 보는 순간 우리를 공격할 테니까요. 그러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약함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도 아기의 약한 모습으로 약한 이들을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2020년 혼란하고 아픈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자세는 그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 말구유 그 약함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 맞을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맞을까요?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 시기조차 나에게 강한 권력이 오기를 기다리고, 남보다 부유하기를 기다리고,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로마의 위세에 가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잠시 멈춰야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가던 인간의 계획도, 높아지려던 욕심도, 더 많이 이윤을 내려고 했던 인간들의 머리씀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막 누리며 살아가고 싶었던 우리의 쾌락도 멈추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2020년 대림절의 기다림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향해 나를 멈춰 세우는 일입니다. 말구유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말구유에, 아무리 장소가 없다고 말구유에 작은 아기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작디 작은 예수를 마리아와 요셉이 품었습니다. 그 품이 있었기에 아기 예수는 끝내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활동이 주춤한 시대이지요. 지금 뭐라도 더 많이 뭔가를 모아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안달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는 작아질 만큼 작아져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런 작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더 작아지고 더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기다리는 분은 말구유 위에 아기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로마의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 분이 아닌, 제국의 힘과 위세를 펼치며 찾아오신 분이 아닌, 스스로 약한 몸을 입고 약한 이들과 똑같은 차리로 오신 요셉과 마리아의 품이 필요했던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아끼지 않으셨던 말구유의 작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린 참 구원자이십니다.
작아진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아기 예수님 속에 인류 구원의 메시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작아진 우리의 상황들로 인해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기 예수를 끌어안은 요셉과 마리아의 품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작은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설 뿐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 마음 한 칸 내어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가슴 시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낮아져 있는 자리들, 그들 곁에 한 걸음 다가설 때 우리는 진짜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 땅을 살리신 구원자가 말구유 아기로 오셨습니다. 약함이 하나님의 강한 것임을, 약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진정 주님을 맞아들이는 일임을 기억하며 그 약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는 2020년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바라는 예수는 무엇이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신앙이 이 기간 참 경건과 거룩의 모습을 안고 있었는지도 돌아봅니다. 작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사람들이 환대하지 못한 말구유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고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건지신 구원자이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자세로 이 시기를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금으로 인하여 낭망치 말게 하옵시고 약함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저앉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손을 펴 주님을 맞아들이는 신앙의 모습으로 약하고 아픈 이들을 향하여 사랑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모든 마음과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예물 봉헌할 때 그것들이 이 땅을 다시금 평화의 왕을 모시는 하나님 나라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을 펼쳐가신 주님의 사랑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